네, 이 말씀 가지고 여덟 번째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40일 집중 12번째 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각인시키고 계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오늘 그 2부 메시지 들으면서 그 현장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그걸 들으시면서 우리 후대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진짜 가슴에 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고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미리 갖춰져야 합니다. 그때만 나오는 응답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그 누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인도받을 때 분명히 상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상처 또한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누군가는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고든 길로 가는데, 왜냐하면 고든 길로 가야 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가지 않고 삥 돌아가는데, 삥 돌아가는 게 실패냐? 실패 아니다. 왜냐하면 삥 돌아가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라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만약에 상처가 있으시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와 같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곧 붙이시겠구나. 그래서 더 영적 서밋 상태로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우울증이 치유가 안 됐었는데, 그때 뭐 복음 받은 지 1-2개월밖에 안 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가지고 우울증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237의 문제다. 그거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대학교 입학하니까 바로 우울증 시달리는 애가 붙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아이가 교회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또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최고의 발판입니다. 사단은 그걸 약점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강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서밋이 꼭 해야 될 것,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오직이 아니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오직이 안 되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냥 복음 반, 12가지 문제 반, 반반 걸쳐가지고 차가우면 차갑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하라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 그 언저리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뭐가 전달되냐면 종교가 전달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오직.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가련한 자를 찾아다닌다. 사단은 계속해서 24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삼킬지 찾아다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순간 삼켜지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해야지, 언약이 이거지, 그리스도는 이거지, 저거지, 설명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말 안 해도
'아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아 우리 선생님은 진짜 평안해. 촉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그리스도의 대사, 너도 그리스도의 대사. 내가 받은 응답, 너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너는 갑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의 증인으로 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각인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강단 말씀 듣고 2부 말씀 듣고 '아 좋다. 은혜 받았다.' 하고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우리는 염려를 생각합니다. 주야로 우리는 상처를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킵니다. 그거 말고 그냥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 구절 암송도 안 됩니다.' 그럼 나는 강단 제목이라도 그 제목의 한 단어라도 내게 계속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럼 그냥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뭐 이게 문맥상 안 맞고 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안 맞는 그 말씀이 나 혼자 내 생각, 물질 생각, 성공 생각하는 것보다 억만 배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속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강단의 제목이라도 각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은 뭘 좀 전달하고자 하냐면요. 사람에게는 이상한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상한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중직자분을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달했거든요. 현장에 진짜 수업 엄청 방해하고 막무가내인 애들 있지 않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아이들에게 이상한 게 들어간 거다. 그럼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은 100% 이상하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이상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갔다. 그 아이가 뭘 잘못 안 했는데. 그 아이가 뭔가 실수 안 했는데 그저 그냥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운명 사주팔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에겐 이상한 것이 들어가서 이상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저희조차도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아 쟤는 왜 저러니? 쟤는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사네. 아 저런 애들하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붙이면 안 되겠다.' 제가 전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들, 그 아이들 교회 데리고 왔을 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인데 여자애들. 그러니까 자기 손녀 데리고 오면은 "어유 저기 가지 마.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 저는 오늘 이 2부 말씀에 좀 증인으로 여겨져서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조금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학년, 초등학교 2 학년. 진짜 귀엽고 이쁘죠.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저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전도사님 어디에요? 저 학교 끝났는데 빨리 태우러 오세요." 하고 전화를 해요. "전도사님 지금 여기 대학교에 있어서 데리러 못 가." 하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이 개새끼야."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려요.
또 언제도 전화해 가지고 "뭐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씨발로 막 하고 끊어 버려요.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짜리 애가. 제 동기들 제가 통화하는 얘기 듣고 "형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누군데 형한테 욕을 해요. 내가 사역하는 아이들이야. 근데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더니 제가 사역한 렘넌트조차도 이 렘넌트들을 또 판단하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 트럭에서 잡았니? 너 집 없이 트럭에서 수개월 동안 트럭에서 씻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너 살아봤어? 엄마는 귀신 들려 가지고 설거지하면서 시발, 시발, 족발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길을 가다가 귀신이 시켜 가지고 저 가는 사람한테 욕해라 하면 가 가지고 막 쌍욕을 쏟는 그 엄마. 그 엄마가 경제가 안 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모한테 맡겼더니 이모가 경제력이 안 돼서 얘네가 감기, 기침 이런 거 하면 병원에 그냥 입원시켜 버리는 거야. 얘네한테 보험을 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비 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야. 아이들은 계속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 지금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판단한다. 교회 사람들이 정죄한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너 얘네보다 잘났을 것 같냐? 나도 얘네 같은 환경이었으면 내 미래 장담 못한다. 그래서 얘네 진짜 우리가 살려야 한다. 해서 이 아이들을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학업 다락방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학업 다락방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 애들은 친구들을 안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 복음이 좋다고. 그 데리고 와 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역했던 아이가 천사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내 친구가 복음 받는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메시지가 끝나면 영어 공부를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일 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일 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 주에 가면 애들이 또 상태가 메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애들이 막 눈 초롱초롱해 가지고 복음 다 받아 놓고 가서 사역해 보면 다시 돌아가 있어. 영어도 A는 A는 에 다 가르쳐 놨는데 돌아가면 다시 못 읽어. 다 까먹었대.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저희가 온라인 정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아예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래 매일 정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자.' 해 가지고 정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뭔가 일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저희 집에 맡기셨어요. 그때 뜻하지 않게 미션홈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은 11평 반지하였습니다. 11평 반지하 집에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희가 결혼한 지 한 3 개월, 4 개월밖에 안 된 신혼 때 한창 좋을 때잖아요. 그때 이 아이들 데리고 와 가지고 미션홈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라인 정시 예배는 어른들한테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옆에서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앉아 가지고. 근데 한 3 일, 4 일째 되는 날 초등학교 2 학년짜리 애가 아멘, 아멘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서 걔한테 말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걔가 뒤집어진 거죠.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나 중심 때문에 힘들어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몰라서 매일 술을 마셔요.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니게 해 주세요." 그렇게 애가 일기를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 애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자기 전에 책도 읽어주고 저희 유일한 침대까지도 다 내갖고 거기서 원래 세로로 자잖아요. 가로로 쪼르르륵 누워 가지고 자는 거예요. 이때도 또 신혼이니까 와이프는 제 옆에서 자고 싶다고 하고. 근데 또 이제 아이들이 고 사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와이프도 자기도 모르게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이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아이들한테. 그러다가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학업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 불신자 부모가 "우리가 돈을 주겠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하고 저희한테 학원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갖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고 나서 지금 보면 아이가 5 명이에요. 그 아이들을 저희 방 1 칸에 쪼르르륵 다 누인 다음에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고. 근데 그중에 한 아이는 우주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갑자기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넌 죽을 때까지 그거에 시달린다. 그거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속에서는 해방받을 수 있어. 너 하나님 자녀 될래?" 되고 싶대요. 그래서 5명 아이들 쭈룩 누워 놓고 다 같이 손 모고 영접 기도하고 영접 운동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 두 아이가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구원받는 거를 실제 눈으로 보는 거죠. 영접하고 나니까 벌벌 떨던 언니가 두려움이 끝나고 잠을 잘 자고 그걸 말하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아이들이 현장에서 진짜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거, 언니들이 살아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자기보다 훨씬 언니거든요. 막 2 학년, 3 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도 뭔가 공포 영상 이런 거 봐도 안 무서운데 5 학년, 6 학년 언니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하나님 자녀거든. 무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하고 나는 말씀을 선포하면 돼." 하고 얘네들이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3 학년 애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무슨 일까지 일으키시냐면 얘네들은 재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 그 위에 언니 오빠는 배다른 형제예요. 그래서 저쪽에 분홍색 옷을 티를 입고 있는 이 여자분이 그분의 그 아이들의 배다른 언니거든요. 근데 이 언니도 우울증에 잡혀 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자살 충동에 이런 것들이 다 몰려오다가 이 아이들이 자꾸 변화되고 치유되는 걸 보니까 복음을 듣고 싶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또 다른 가정하고 연결되어져서 다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학업 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 가정의 부모, 엄마, 아빠한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교회 4층에 시스템을 만드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진짜 많이 공감했습니다. 렘넌트 안에 경제 있다. 렘넌트 안에 빛의 경제가 다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도 테라스를 다 꾸며 가지고 아이들 계속 모아 가지고 여기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 주고 계속 아이들하고 부대껴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만 오잖아요. 핸드폰 안 만져요. "야 핸드폰 하지 마."라고 말을 안 해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건드려요. 핸드폰보다 여기가 더 재밌거든. 여기가 자기가 더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 현장에 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다 초대했어요. 다 초대해 가지고 애들은 뭐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술도 같이 먹으라고 하고, 근데 여기에 이 두 랩런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뭐야? 누구야?" 그래서 "아 우리가 사역하는 아이들이야." 그러면서 사역한 내용을 들으면서 불신자 친구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추워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도 눈빛이 초롱초롱해 가지고 그걸 계속 옆에서 보더라고요. 친구들이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그런 거라고. 자기가 힐링되었다. 치유되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을 천을 일으켜 하시고 이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쭉쭉쭉 뻗어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사역하는 여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마 아빠가 같은 집에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중에. 이혼을 하니까 여기 초등학교 3 학년짜리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이혼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려고 할 때 이 초등학교 2 학년짜리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 "언니, 요셉이 뭘 잘못해 가지고 엄마를 잃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지." "맞아. 우리도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가 못나지 않았어. 그리고 요셉은 엄마가 없어진 다음에 요셉은 뭘 했어?" 하고 언니한테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2 학년짜리 애가 "언니, 요셉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엄마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더 소통하라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과 더 함께하라고. 그래서 요셉은 엄마 없는 것에 기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자." 하고 요셉은 그렇게 살았잖아. "언니,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우리도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돼." 하고 초등학교 2 학년짜리 애가 초등학교 3 학년짜리한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뭘까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임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센터에서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 초등학교 3 학년 다민이라는 아이가 그 아이의 다리를 뚝 당겼는데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엉덩방아지를 찧었는데 그거를 이제 얘가 엄마한테 다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온 엄마가 뒤집어져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그 학부모한테 온갖 말을 듣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나중에 저녁 먹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아이들이 "아멘." 근데 이 안 좋은 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오히려 서밋이 되게 해 주세요. 그 응답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니까 그 두 아이들이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들어왔던 모든 상처가 바로 끝났어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어 저희 장인어른은 저한테 항상 신신당부하시거든요. "절대 카드빚 지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데 이 아이들이 패딩이 너무 헐어 가지고 오기 전에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을 둘 다 패딩을 사 주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저희가 내려온 다음에 이 아이들의 사촌 오빠 초등학교 5 학년짜리 아이도 연결돼 가지고 그 아이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화가 되고 이 시스템 안에 당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 막 오열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 다락방 목사님, 사모님들이 뭐 영업을 하기 시작하고 뭐 그랬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저희가 내려오기 전에 만들었던 그 공간, 그 센터 중직자들이 경제적으로 힘을 잃으니까 아이들을 방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고 그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자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 랩런트의 뜰로 만들었던 그곳은 영업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사업장으로 만들자. 그렇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저희 친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교회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 제가 2년 3년 동안 자식처럼 키웠던 아이들이 저렇게 방치가 되고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 경제 문제 왔을 때 더 랩런트 운동해야 되는데 12 가지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가지고 다시 또 애국 땅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 가정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인본주의 써서 키웠던 이스마엘 시대에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그것이 그 되풀이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원통하더라. 그래서 더 진짜 여기 천서만교회에서는 절대 시스템을 꼭 세워야겠다. 정말 우리 교사들이 오직이 돼서 경제 문제가 있든 질병 문제가 있든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복음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복음 각인이 안 되고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리고 복음이 체질화가 안 되면 다 죽는다. 지금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후대를 못 살리면 그 뒤에는 끔찍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겁이 자립됐습니다. 교회 월세도 못 내는 만큼. 마음속으로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차라리 없어져라. 교회가. 지난주 그 선교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랩런트 운동 안 하고 복음에 관심 없는 교회, 생계 유지하려고 존재하는 교회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랩런트 운동하는 그 교회가 있어야 이 세상이 진짜 답은 교회밖에 없다. 진짜 후대를 제대로 키우려면 복음 가진 교회로만 보내야 한다. 그것이 제 가슴속에 많이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교사분들 또한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치유하실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거짓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 그 거짓말 믿다가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왜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안 혼날까 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들 잘 살펴보면 많이 혼나는 아이들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아이들은 근본 문제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나 무시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나 중심이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듣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 뿌리가 내려지고 모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조차도 이 자식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이 자식은 입만 열면 또 뻥을 치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오늘 나왔던 말씀 랩런트들처럼 됩니다. 사람 죽이고 다닐 수도 있고 온갖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덕이 어머니한테 연락 왔습니다. 제덕이가 이러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사느니 차라리 공화원에 들어가겠다. 그 아이가 진짜 잘못한 걸까요? 제덕이가 진짜 이상한 아이일까요? 진짜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ITS 시험이 끝나면 이제 방학이라서 그 아이를 저희 집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입으로만 후대, 랩런트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랩런트 운동 절대 못합니다. 나는 산업인인데 나는 산업인이라서 못하는데 저 산업인일 때 8월 달에 휴가 갔잖아요. 그러면 그 휴가 써가지고
랩런트랑 놀러 다녔습니다. 그 랩런트 한 영혼 살리고 싶어서. 나처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온갖 것들 다 겪어가지고 복음 깨닫지 않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랩런트를 가슴에 담고 랩런트가 나에게 자식처럼 여겨지신다면 한 주에 한 번 만나가지고 포럼지에 그걸 다 잘 채우는 규모 있는 랩런트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수시로 잘 지내냐, 뭐 하냐, 배고픈 건 없냐, 먹고 싶은 건 없냐, 그러면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도 안 열린 아이한테 대부분의 교사들이 복음을 쑤셔 박습니다. 지금 교사하고 라포도 형성이 안 됐는데 막 복음을 때려 쑤셔 박습니다. 그게 복음일까요? 단어만 복음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흑암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렘넌트 사역하니까 잘해야 돼. 보여줘야 돼. 나타내야 돼. 내가 사역하는 애는 변해야 돼. 그 12가지 재앙이 담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쩐다라는 복음은 아이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렘넌트를 바라보는 그 관점, 렘넌트를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재창조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내일 그 예크 성교원에 TCK 부모 2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교원 운동을 해라. 그걸 하면서 부모를 통해 전도 운동을 일으켜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내일 그 부모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번성을 넘어 번창하게 하시려고 영혼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 영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 필리핀 모든 TCK를 싹 다 끌어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한 지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가슴에 담고 1인제를 품는 111 운동에 주역이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슴에, 마음에 담게 하시고 후대 운동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권세, 우린 못 이깁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판단 정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감찰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사분들의 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운동에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옛 체질과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사분들과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분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미 썸이십니다. 그러니 내일 현장 가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사들을 통해 한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붙이신 한 렘넌트가 한 인재가 되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후에 찾아올 후유증 시대를 치유하는 8번째 렘넌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집중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